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좀 열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의 세움행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66권에는 각 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제로 한 성경도 있고 사랑과 기쁨을 주제로 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 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제뿐만 아니라 66권을 하나로 되게 하는 큰 맥락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그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성경 곳곳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그득그득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설교와 선포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의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전하기 위한 비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진심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승천하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였고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에 기록된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눌린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를 전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동시에 이곳에 실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은 온 사역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만 이해했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고, 그 비유의 중심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판 것, 그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남는 장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하는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나 그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기쁨과 하늘에 속한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매몰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전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었던 죄를,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의 의미가 아니고요, 방향을 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떨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떨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어부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으시는데, 그 찾는 현장으로 어부의 삶의 현장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어부를 찾아가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자들이나 서기관을 찾아가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으니 그것을 나하고 함께 전하자라고 하면 좋았을 터인데, 학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또한 물질이 많고 부유한 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으니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이 물질을 그런 곳에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부자들을 찾아갔을 터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어부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부들을 찾아가셨을까? 그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뭘 먹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더 많은 이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세상 속에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돈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생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주석을 보면서 왜 어부를 찾아가셨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를 찾아가셨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가장 그 시대에 천하고 낮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가 어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에 처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높은 일을 행하기 위해 그 어부의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풀어가는 주석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이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과 직업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어부들이라고 해서 모두 무식하고 천하고 낮은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배를 소유한 어부가 있었고 품꾼을 두고 고기를 잡아서 많은 소유와 부를 누린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부를 찾아가심은 낮은 곳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장 치열하게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된 어부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고생하지 않고 더 많은 품삯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였고, 고용한 선주들은 어떻게 하면 품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인가?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떨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늘 고기를 잡아갈 것인가? 고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집에 돌아갈 때는 품삯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고용한 선주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리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낳아서 나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 상황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늘 서로 그 이득과 소유와 물질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만 떨림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이러한 고민은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마음의 떨림 가운데 어떤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재정, 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평안, 안녕,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야, 어떻게 그렇게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그 안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한 떨림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것에만 몰두하고 내 소유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떨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엉뚱한 말씀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어부들이 서 있는 현장에서 툭 던지신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갑작스럽게 내가 너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아무도 반응할 수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자신에게 큰 울림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울림으로 받아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요,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몬과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근데 조금 전후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안드레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어부였지만 가장 그 당시에 개혁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내 몸은 이 현장에 담고 있고 물질과 고기를 보고 있지만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라고 하는 그 작은 떨림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안드레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자 그것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떨림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 떨림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어 나타났을 때 같은 울림으로 어마어마한 공진을 이루어가며, 저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따라간 일이 여기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는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따라가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그런데 내 마음의 작은 떨림과 내 마음의 갈구함과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줄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울림의 말씀이 자주자주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그 사이언스 관련 영상을 보다가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상욱 교수가 이제 사이언스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호이겐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계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공진이라는 개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시계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계추가 움직이는 그 두 개의 시계가 자기의 집에 이제 벽에 달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계추가 움직이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진동을 하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시계추가 잘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와 물리학자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시계추가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움직일까? 그래서 한번 그 시계추의 하나를 엇갈리게 한번 흐트려 놓아 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시계추가 같이 또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두 시계가 벽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시계가 가지고 있는 떨림이 그 다른 시계에 영향을 미치어서 동일한 움직임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떨림이 있는데 그 떨림은 다른 사물에게 전이 되고 그 사물이 같은 공진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도 떨림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떨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에 떨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떨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문화에도 떨림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도 다 떨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그 떨림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의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떨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건강에 대한 말이 나오면 갑자기 우리가 거기에 공진이 되어서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떨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떨림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떨림을 가지고 그 사람 옆에 섰을 때 각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떨림에 반응하여 공진이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찾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시몬이 그와 같은 마음의 떨림이 있을 때 그 떨림은 너희들이 같이 공진해야 하는 그 떨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큰 반향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말씀이 좀 이해가 좀 되고 계시나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떨림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원했고 그 전해지는 떨림이 공진을 일으키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청을 하시면서 그러면 어부가 되는 기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나와 함께 거할 때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았던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한 생명을 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여러 그 제자들을 그리고 어부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에게 공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이러한 내용을 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구절을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그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마가복음에 또 동일한 구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 복음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제 마가복음에는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근데 들어가야 하는 동일한 그 구절 속에 어떤 것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어떤 것에는 인자를 썼다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기 시작할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떨림이 생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림은 그냥 우리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떨림을 온전히 갖고 있는 자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누군가의 곁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생명의 떨림이 그 사람에게 전이되고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미끼를 가지고 또 사람을 어떻게 낚아야 되고 온유한 말을 해야 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떨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살아있음을 우리 삶에 품고 살아갈 때 이 떨림은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전이가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 삶 자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린 그 생명을 믿기로 하여 믿고 덥석 자들은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고 동시에 자신이 생명의 미끼로 살아가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낚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잘못 사용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눈에 보이는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좀 잡아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떨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떨림이 없는 상태로 그냥 무조건 사람을 끌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속해져 있음을 믿는 그 떨림이 있느냐, 그 떨림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미끼가 된다. 그 마음이 있는 자는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 가운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떨림이 전달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소속될 수 있도록 나를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그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모두 다 세워지는 것이 제가 원하는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기도의 제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진된 삶을 살아갈 때 펼쳐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3명이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있다면 지금은 아빠가 목사여서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저는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이다 보니까 싫어도 교회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빠가 목사여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 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떨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떨림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제가 없어도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좀 제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요,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떨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떨림이 공진되어서 그것이 내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행동에 저들도 함께 공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공진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공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어서 그 말씀을 내놓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미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요, 보니까 제 몸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몸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나 생각을 하다가 그 미스테리를 발견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같이 리듬을 맞추며 공진하는 것이구나. 이 기도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 닮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떨림이 사라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 마음의 떨림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공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의 세움행전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껏 세상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비전을 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의 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공진시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떨림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떨림으로 한 생명에게 울림이 있는 삶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